자, 여러분들 이제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 뭐부터 소개할래요? 자, 1번이 뭐냐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야. 2번이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도 대통령이요. 나도 대통령이고 아버지도 대통령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집사야. 자,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교회 집사. 이 세 가지가 1번, 2번, 3번 가운데 여러분 남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를 여러분 제일 먼저 소개할 거예요? 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야. 내 아버지도 뭐요? 대통령이야. 나는 교회 집사야. 그러면 남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할 때 앞에다가 뭘 넣잖아요. 넣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여러분 소개하실래요? 예? 교회 집사요? 교회 집사를 제일 먼저 소개하실래요? 그럼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분은 메모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아이, 김호엽 집사님은 아버지가 대통령 아니니까 집사를 먼저 소개하지. 나도 대통령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막상 대통령이에요. 내 아버지도 대통령이에요. 근데 나는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 솔직히 집사 말을 감출 수도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돼도 장로 감출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소개하느냐? 내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나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장로님, 집사님 감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인생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솔로몬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받은 집사의 직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자기 소개하는데 화면을 띄우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제 여기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첫째는 뭐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전도자의 말 나오죠? 전도자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아니면은 가르치는 자,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맨 처음에 뭐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 이렇게 적혔는데 나는 진짜 좀 이 성경을 내가 원문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원문에 충실히 했는가 싶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도자예요.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가 전도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왕을 소개해요. 자, 여러분들,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직히 말해서 전도서라는 말보다는 왕의 말 이렇게 하면 더 힘 있잖아요. 왕의 말, 왕의 명령. 근데 솔로몬은 맨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깃들 때 가장 자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받은 직분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왕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도 그렇고 솔로몬은 다윗 땅의 아들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1절을 시작할 때 전도서 1장 2절을 시작할 때 세 개를 얘기했죠. 세 직분을 얘기하다가 한 개밖에 얘기 안 해요. 자,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요? 여러분, 원래 세 개를 쓰면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는요, 강조예요. 근데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인 교회에서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장로 이거 딱 바꿔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보니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했던 왕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가 왕,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전도자의 말이라 하면서 전도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제일 앞장 세우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받은 직분 솔직히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가 주는, 서론에서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있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저 밑에 감추어버려요. 저는 참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좀 힘들고 하면은 내가 왜 목사가 됐던 거 그런데 저는 목사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갔고 지금도 목사 또 싶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뭐 하려고 그래도 나는 목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니까 아멘 안 했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제가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 1년간 안식년을 갔어요. 그때 1년 안식년 갔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99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제가 좀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또 해외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견문도 넓히고 싶어서 당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안식년 1년만 주세요 했더니 참 그 파주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오픈이 됐는지 목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속이요?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고 말고요. 1년마다 돌아오지 그러니까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대상에서 하라는 거야. 강대상에서 해야 거짓말을 못 하니까 강대상에서 하라고 해서 내가 강대상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1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공동의회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유니버시티 말레이시아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KL 한인연합교회에서는 1년간 설교 목사를 했어요. 설교 목사. 사실 설교 목사로 갔는데 설교 목사가 아니고 목회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죠.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수요 예배. 그날 설교가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에 대한 건데 사랑은 맨 처음에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은 오래 참고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죠? 견디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이게 뭐가 달라요? 오래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9번을 참았는데 마지막 한 번 못 참으면 지금까지 99번 참은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용서도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내가 3번만 참고 못 참는다 그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참지 마는 게 좋아요. 근데 99번을 참았는데 마지막 한 번 못 참으면은 지금까지 참았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내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횟수를 시한하면서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요. 키가 1m 한 85 정도 돼요. 그리고 체중이 한 100kg 넘게 나가는데 머리가 스포츠 머리고 항상 깍두기 머리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걸 쓰던 사람이더라고. 주먹기를 쓰던 사람인데. 아주 사나이 답대요. 딱 들어오더니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 대부분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앞에 딱 끌더니 제 무릎을 딱 잡고 목사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살려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인생
끝내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 차 뒤트렁크에 보면 오늘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 나같이 똑같이 그냥 오늘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오더니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연합교회를 가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자꾸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꼭 좀 같이 가서 그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너 개인 볼일을 바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강구하길래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와 처음부터 설교가 사랑에 대한 설교인데 자기를 계속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99번 참았지? 너 오늘 한 번 못 참으면 너 인생 끝난다. 계속 걸어갖고 거기서 오늘 친구가 찾아와서 이 예배 참석시킨 게 이 설교 들으라고 그렇구나. 거기서 설교 듣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참아왔는데 오늘 이제 더 이상 못 참다고 했는데 오늘 못 참으면 지금까지 참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참겠습니다. 오늘 또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와갖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한 설교입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참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참겠습니다.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듣고 난 뒤에 야 설교 한 편이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구나. 여러분 인생이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물론 다양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제가 그래요. 저도 직장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원한 것도 설교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내가 오늘의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느냐 사명을 주셨느냐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애로 지혜자로 있는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제 마지막 인생에게 교훈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가장 강조하는 직책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이 직분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글을 쓴 게 뭐냐면은 전도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들 비록 육신적인 연세가 많아 이제 솔로몬과 같이 연로한 나이가 됐지만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관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쓰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솔로몬은 뭐를 강조하냐면 청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여 청년의 날들 청년의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청년이여 청년이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얼른 이 말을 들으면 생물학적 청년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노인들 앞에 앉혀놓고는 설교하는 적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젊은이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맨날 이 설교하면서 청년이여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이 솔로몬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나이가 이미 노인이 다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와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은이까지 모두를 다 지금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어에서의 청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친구에 대해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청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청년은 뭐냐? 생물학적 청년이에요. 이건 나이가 진짜 20대 이런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성경에 누구를 대표적으로 청년이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청년으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광야에서 모세의 심부름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청년 여호수아라고 적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젊은 수종자라고 했어요. 근데 개정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청년이라고. 청년 여호수아. 그 청년은 히브리 말로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나르인데 이거는 생물학적 청년이에요. 나이가 젊은 20대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자로서의 청년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사명자로서 청년. 이 사명자로서의 청년은 베후르트라는 말을 써요. 베후르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 사명자적인 청년이에요. 히브리어에 이 청년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새벽.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청년을 뭐 같다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다 그랬죠.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거는 뭐냐면은 생물학적 나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원어에 보면은 베후르트라고 써요. 나라고 안 썼어요.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청년 그 말을 안 쓰고 베후르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은유적 청년. 이거는 뭐냐면은 상징적 청년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것을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얘기하는 청년은 나이가 젊어서도 청년이지만 사명자를 다 청년이라고 그래요. 사명자 청년.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어떤 사람 나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습니까? 인구 조사할 때, 자, 여자를 숫자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지요. 어린애를 넣어요, 안 넣어요? 나이 많은 분을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20세부터 60세까지죠. 20세부터 60세까지. 근데 레위인은 하나를 더 10살을 더 올리고 10살을 더 까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요. 레위인은. 자, 왜 20세부터 왜 60세까지 하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인구 조사를 하면은 그 인구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람을 뽑았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하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좀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CT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남사스러워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뭔 사명이 있어요? 싸우는 사명이 있잖아요. 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를 전쟁에 내보낼 때 그들을 청년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 얘기가 되면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다 불렀어. 비록 연세가 70이건 80이건 20이건 10이건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으면 죽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사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뭐요? 두 글자로 뭐요? 청년이란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청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 군병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해야 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다 뭐예요? 근데 왜 연세가 그냥 50만 넘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보면은 젊은 늙은이가 있어.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어.
따라서 합시다. 젊은 젊은이, 늙은 젊은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뭐다? 그렇지. 이게 오늘 전도,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합시다. 최고를 향해 가는 성도는 늙었다는 소리를 안 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뭐요?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뭐요? 청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뭐요? 청년인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덤벼드는 청년 같은 연세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젊었는데도 그냥 늙은이요. 그냥 막 만사가 귀찮아 보여.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청년 같은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지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아이고, 뭐 해야죠? 그 다음에?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근데 그분들, 아이고, 죽어야지. 그럴 때, 예, 그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분들 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누구 보고 죽으러 가냐고. 젊은 청년이, 그냥 죽어야지. 살아서 뭐 하겠냐. 살아서 뭐 하겠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인가 이 청년이요. 그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죽어야지 했는데 왜 안 죽냐. 그랬더니, 애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인이 생기고 나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인하고 이제 막 사랑을 하니까 죽는다는 소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죽는다 소리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 죽으려고 그러더니 왜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니까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는 사실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자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이고, 저런 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목적이 있을 때는 연세와 상관없이 청년의 기질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아멘? 근데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젊어도 노인과 똑같아요. 생물학적인 나이만 청년이지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늙은이요. 오늘날 젊은이들 대다수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충무교회는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가는 성도로서 아무리 연세가 들더라도 우리는 뭐요?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청년이요. 너의 때를 알아라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나오는 청년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히 뭐다? 언제나 뭐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 예? 명절이라고 좀 빨리 가신 분들은 일평생 연세 드시게 살아 그냥. 근데 오늘 참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었더니 얼마나 이 참 좋은 거예요. 개인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신성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신성희 권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한 60은 안 됐죠? 자,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니가 연세가 89이요. 와, 89 되는 친정 어머니, 머리 하얗고 살도 없는데요. 그분이 제일 건강해요. 왜 건강한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건강해야 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간도 해주고. 서울 올라가는데요. 그 신성희 권사님이 나이가 아무리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어도 엄마는 엄마인가 봐. 엄마의 품에 이래 누워가지고 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엄마의 무릎을 베고 가.
그러면 89세의 노모가 그 60세 딸을 머리 베어 갖고는 쓰듬쓰고 가는 걸 내가 백밀라로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엄마는 영원히 청년이다. 엄마는 영원히 뭐요? 엄마를 보고 할머니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청년이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이 영원한 청년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이는 솔직히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 딸을 내가 살리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이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어머니의 열정과 사명이 그를 청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제일 건강하고 청년입니다. 내가 몇 번 그 소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청년같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 여호수아서에 보면 85세의 고령 갈렙이 등장합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땅 기럇 아르바를 자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가 있다. 갈렙은 지금 85세인데 뭐요? 영적 나이가 청년이란 말이야. 40세나 85세나 싸움에나 출입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85세인데도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을 달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이 갑니다. 10명이 악평합니다. 가장 겁내는 것이 뭐냐면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이 어디 있느냐?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정복했지만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긴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85세의 고령 갈렙이 청년같이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가 공격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저기 보내달라. 저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그래서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헤브론으로 고치는 거예요. 헤브론.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기럇 아르바에서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뭡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는 기럇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르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제일 힘이 센 사람, 키 크고 그 사람이 딱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못 가요. 그런데 영원한 청년, 언제나 청년,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85세의 청년 누구요? 갈렙. 저 기럇 아르바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라고 했더니 85세의 갈렙이 가가지고 기럇 아르바를 죽여요. 그 가장 큰 사람을 갈렙이 죽이는 거예요. 생물학적 청년이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청년이 갈렙이 가가지고 쳐부수고 이름을 바꿔 기럇 아르바를 뭐로 바꿔요? 헤브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헤브론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연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뭐 됐다?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니 나는 영원한 청년으로 나이 상관없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고 이 기럇 아르바까지 하나님이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연합이라는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려요. 여러분 왜 50만 되면 벌써부터 노인 티를 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예수 있게 사는 우리는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영원한 언제나 뭐처럼? 청년처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손을 한번 잡고 절대로 우리는 노인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늙었다는 소리 해도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뭐처럼? 청년처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갈렙처럼 우리 영원한 청년이 되고 솔로몬이 이 아가새를 쓰면서 청년이여 너의 때를 알라고 한 이 말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최고를 향해 가는 충북교회 성도로서 이 지역에서 정말 영원한 청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